시편 133편 900페이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구의 모든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구별로 이제 안지란 이유는 지난주부터 이제 고교 교제 모임, 오늘 이제 교구 예배 드렸을 텐데, 연합이란, 교구라는 말 연합이잖아요. 연합은 하나가 아닌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의 하나였잖아요. 쪼개진 것. 원래는 바벨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근데 죄로 흩어버렸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흩어진 자를 하나로 어디서 만들었어요? 바벨탑에서 흩어진 인생을 어디서 하나로 만들었죠? 교회에서. 그게 사도행전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는 하나잖아요. 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교구 연합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오른손을 주먹쥐고 올려서 한번 주라 이루리라 시작하면 3번 합니다. 몇 번? 시작. 주라 이루리라. 여러분 전체가 하나보다 못해. 다시. 나 혼자부터 되면 못하다니까. 주라 이루리라. 누가 주죠? 여러분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줘요? 죽은 사람은 못 줘요. 살아있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주권이에요. 사랑도 죽은 자는 못 줘요. 몸은 살았는데 사랑이 메말란 사람은 못 줘요. 이 주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주라,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자,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금년에는 다 주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라 이루리라. 주라 이루리라. 주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불같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주눅들게 하거든요. 어저께 결혼식장 갔을 때 그 전주에서 아주 큰 예식장이다. 호텔 그 모습만 봐도 한 20몇 층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전주 세무서 바로 옆에 있던데. 근데 여러분 순서지를 나눠주고 들어가서 주례자석에 앉아 있는데 그 지배인이 안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목사님, 처음에 그 여자친구가 왔을 때는 목사님이라 하지도 않았어.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주례 선생님. 오늘 찬송 이렇게 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랬어요. 지배인님, 제가 주례 한 70번 한 것 같은데 예식장에서 한두 번 한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시간 안에 끝내줄게요. 그 갔어요. 우린 주눅 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배인은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써도 되나요? 법은 양가 부모와 신랑 신부 외에는 다 써야 된다고. 주례자도요. 원래 법은 실내라서 아직은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쳐다보더라고. 쓸게요? 안 쓸게요? 안 쓰죠, 당연히. 제대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찬송 다 불렀어요. 나중에 이 신랑 신부가 자기들끼리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받기 위해 복음송을 못했어. 내가 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요즘 뭐 아니 결혼 왜 노래는 저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 예식장 앞에서 저들끼리 그렇게 하는가 몰라.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더요 요즘에. 저 집에서 하면 될 거 아니요. 많은 사람들 노래나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이해는 안 되지. 물론 노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집에서 설거지가 나올 때 손 딱 잡고 저전손 이거 하면 되지. 그게 더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주눅들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은 불교의 아주 전주에서도 불교의 유명한 집안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가정은 강원도의 원가정.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몇 명이 오신 거고 목회는 지금 목동에서 하시는데 거의 다 못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요즘은 다 지로로 송금하지 토요일 날 전주까지 누가 가겠어요. 그냥 뭐 지로로 보내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왜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딱 한 부분만 오셨더라고. 난 다른 분들은 내가 몰라요. 내가 아는 분은. 하여튼 이게 꽉 차게 예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 이 찬송을 하는데 몇 사람 안 부르면 찬송을 여럿이 하면 말이에요. 제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근데 몇 사람 하는데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랑 신부 엄마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이니까 두 분 크게 부르고 반주자 딸내미 반주자 목사님 반주하시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신랑이 불러. 원래 신학생교 다니다가 갔으니까 신부는 안 불러. 그대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노예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오늘 예배하기 전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또 어제도 나한테 고맙다고 올렸지만 오늘 후일담을 또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노예분들 다 보잖아요. 노회장님 오셔서 결혼식 예배를 그들이 깜짝 놀라게 드려주셔서 우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우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목사님 주례 예배가 이렇게 축제 예배인가 하고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신부가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신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면 뭐 대직이 와서 앉아있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구장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있다. 우리 총괄 목사님이 자세하게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배하다 보면 예배의 자세가 안 돼 있고 부정적인 얼굴이고 어둠의 얼굴이 있어. 신경 끊으라 이거요. 나는 내 안에 영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교구와 기관은 교회다.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교구. 여러분 하는 교구, 남성, 여성 교구 세우시고 우리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교구 다 이렇게 기관이 있잖아요. 교구와 기관은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구장은 한 교회를 맡은 거예요. 유초등부 부장님은 학생부 부장님은 한 교회를 맡은 거예요. 이 교회에 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에 안치되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다윗의 나라, 흔히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다윗이 왕이니까 그때 다윗의 나라가 안정과 번영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영해도 안정이 없으면 번영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죠. 사업이 잘 되는데 불안해. 안정감이 없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안정감과 뭐요? 번영.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한데 근데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아파서 불안해도요. 안 좋아도요. 내 마음이 안정적이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다윗이 오늘 시온에 얼마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걸 사모했으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은 게 시편 133편이에요. 교구가, 기관이 예배하는 이 기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교구 예배, 또 오늘 교구 예배야? 이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교구와 기관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오늘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자, 오늘 시편 133편의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서 연합. 여러분 연합과 동거라는 말은 여러분 연합과 일치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 각자의 성분과 각자의 배움과 각자의 다 달라도요, 오늘 보면 연합하여, 결합체. 성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구에는 다양하게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한 분은 급해, 한 분은 느긋해. 다 느긋하면 그 공동체 죽는 거예요. 다 급하면 그 공동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대부분 보면 그런 대조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것이 그에게 있고, 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나는 없는데 그에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으니까.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없는데 우리 교구장님이 기도 영성이 있네, 말씀의 영성이 있네, 섬김의 영성은 기도와 말씀만 영성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성은 따라합시다. 죽음의 영성.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가 쉽지 않죠. 우린 이 존심이 자꾸, 여러분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최고의 영성은 그 환경에도 죽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성은 어디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는 거라니까. 교구장이 자기 주장 다 하면, 영적인 주장은 해야 돼요. 육적인 주장은 하면 안 돼요. 교구장은 손해봐야 돼. 부교구장은 손해봐야 돼. 뭔 일을 시작할 약속을 할 때, 그죠? 상대방의 시간을 맞춰야지. 내 시간에 맞추면 그 교구는 벌써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낮은 자 쪽으로 시간을 맞춰주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강한 자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연합과 일치. 일치는 다른 말로 하면 동거. 여러분 누가 동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한 집에 동거하고 살지. 교구도 여러분 사실 적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동거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연합과 이 일치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수염과 이 수염과 옷은 신분과 권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구를, 여러분의 공동체를 신분과, 그죠? 그 축복의 권위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처럼,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은 1년 52주 365일 마르지 않아요. 헐몬산 아래 가면 그 유대의,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를 채우는 물은, 원초는 헐몬산의 물이에요. 사실 자체를 가보면 거기에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요. 여러분의 삶에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따라서 교구 중심, 기관 중심, 이런 중심의 연합과 일치, 연합과 동거를 이루어야 돼요. 동거를 하려면 자꾸 여러분 교구 예배 또 자꾸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죠. 참여해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교회잖아요. 교구로서의 교회, 기관으로서의 교회. 우리 교구의 임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면, 오늘 이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지고 나니까 다윗이 하는 것 없는데 신뢰만 했는데, 이런 번성의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번성의 복에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안정의 복이 따라와야 돼요.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불안함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일치, 이거 말하면 동거죠. 교구 예배는 동거 예배예요. 동거는 같을 동이잖아요. 같이 거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거해. 같은 목표로 거해. 같은 목적을 갖고 거하는 게 동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 한국 사회에서는 동거라는 말을 별로 뭐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걸 동거라고 자꾸 이제 말이 변질돼 버리는데 원래의 동거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무나 동거하지 않잖아요. 그죠?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하루 동거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52주 이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에요. 또 여러분 어디서 또 동거합니까? 이제 교구 카톡방에서 동거하잖아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여러분 뭐 김지사가 옷 샀대 뭐 이딴 소리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은혜를 나누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예, 이런 동거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져 갈 때 두 번째가 따라붙자 형편을 살피는 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는 형편을 살펴야 돼요. 숫대와 양떼를 돌아보라고 목자를 세운 것처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다 돌아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형편, 잠언서 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내 숫대의 그 마음을. 자, 형편이라는 말, 이 말은 결국 컨디션이에요. 그 사람이 요즘 우리 집사님이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둡지? 살펴볼 줄 알아야 돼. 몸이 아픈가? 뭐가 아픈가? 아까 우리 송 목사님한테 아까 내가 밥 먹으면서 그랬는데 한 분 우리 아까 나가시는 한 분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한번 물어봐라. 뭐 몸살이 났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얼굴에 나갈 때 우리 여기 교회가 덥지 않잖아요. 더웠어요? 네, 아까 2부 예배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나왔어요. 손잡을 때서 마스크 썼지만 이게 땀이 송글송하게 보여지니까 형편을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형편을 살펴야 되죠? 교구원들의 신앙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육의 형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체했으면 말 안 하고도 자기가 손 따고요. 다 한다고. 체했으면 그죠? 등을 밀든가 아니면 소화제를 먹든가 뭐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강은 어둠의 사자가 콱 잡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겉면 터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건 뭐냐? 주의가 못했을 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하는 거예요. 내 건강에, 신앙 건강에 무너져감을, 신앙 건강에 여러분 타락해서 감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편을 어떻게 살피라? 한 번 보래 부지런히 살피래.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내 숫대에 뭘 두라?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 마음을 두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시선을 돌립니까? 집중합니까? 집중하잖아요. 그것처럼 교구장이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한 식구지만 특별히 내게 맡겨진 교구원들의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맞춘다는 말은 뭘로 제일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둘이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요즘 그 집사님 이래서 힘들다. 요즘 물질의 어려움이 있구나.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구나. 부부 사이에 힘든 것이 있구나. 다 깨닫게 해줘요. 지도자가 품고 마음을 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형편을 살핀다? 절대로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을 컨디션. 영어 성경의 컨디션이요. 집사님, 이제 막 넘쳐나네. 여러분, 넘쳐나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죠? 예.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살피잖아요. 조금만 온도 차이가 나면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잖아. 그런데 영적 감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영적 코로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육적인 코로나는 금방 여러분 우리의 현상이 나타나서 알아요. 영적인 코로나는 그죠? 더러운 질병은 사단이요 못 느끼게 만들어요. 둔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죠? 너의 소떼에게 마음을 즉 고정적으로 또 너의 양떼에게 부지런히 살피며, 이 살피다는 말을 히브리 말 야다를 썼거든요. 부부 사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성경의 언어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야다예요. 그만큼 깊숙이 살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집사님, 한석희 집사님 요즘 힘들죠? 영적으로 기도하기가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살핀다고 살피는 게 한 집사님 요즘 눈가에 주름이 생겼네. 이 쓸데없는 이런 쓰잘데없는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예? 집사님, 권사님 요즘 흰머리가 많이 늘어서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이제 자기 염색비 줄 거야? 그런 소리 왜 하냐고요. 그건 다 여러분 나쁜 언어예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머리도 휘고다 그러는 것이 좋은 이야기. 예? 집사님 요즘 얼굴이 막 얼굴이 펴졌어요. 야, 집사님 진짜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보여져요. 유기선적으로 립 서비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야, 막 영적으로 뜨거워지면 야, 집사님 요즘 40대로 보여. 60대인데 막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이런 돌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이 나고 살아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이요. 예? 제가 주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주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금년에 결혼 41주년이니까 와 놀라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이쪽 안 믿는 절의 전문인 그 사돈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목사님 저 또래인 줄 알았다는, 자기 또래인 줄 알았다. 신부가 이제 해봐야 20몇 살이요. 큰딸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안 물어봐도 나이 많아봐야 50대 후반? 아버지 늦게 나와도 60대 초반일까요? 6 초반 안 되지. 그죠? 우리 딸이 지금 40살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인 파워 앞에 꼼짝 못하는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영은 흘러갑니다. 영은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교구장이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그럼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번 이제 두 번째 2주차 지금 우리 여수정 집사님이 지금 싸움에 들어왔는데, 전에는 이 유부남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정종화 장로님이 문을 열어놔서 유부녀는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번 여수정 집사님 금기를 깨고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세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거 흐름. 여러분 여수정 집사님 딸 다정이가 그거 한국에서 이름 있는 그런 음악제, 그죠? 유명한 거기에서 대상을 먹었어요. 대단해요. 다정이 치면 나와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온다고 나왔던 거.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엄마 목소리구나. 그렇죠? DNA는 못 속이잖아요. 못 속여. 그냥 기도하니까 그런 세상에서 뭐 세상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특별한 축제에서 하나님이 이름 있는 데에서 가장 머리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따라서 교구와 기관은 교회다.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가 이 교구와, 제목처럼 교구와 기관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학생부, 유초등부, 그죠? 또 우리 청년교구, 우리 남성, 여성 모든 교구들이 다 교회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이
지난번 교육할 때 42절과 46절을 말했잖아요. 42절 교인이 이래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우리 간단하게 모든 교구와 기관은 김자국 안수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학생부 부장님, 유초등부 부장님. 예, 잘 들어요. 오늘 적으려고 자꾸 하지 말죠. 예, 자꾸 뭐 적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적으세요. 근데 적는 것 때문에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적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적는 게 우선이 아니야. 내가 먼저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 자, 우리 여러분 교구와 기관,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4대 의무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따라해요. 가르침을 받아. 뭐의 의무죠? 양육의 의무예요. 양육. 여러분 양육해야 돼요. 담임 목사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한 교구와 여러분의 기관들을 양육의 의무. 마치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은 4대 의무 가운데 뭐 있죠?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 교육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 요즘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가요? 초등학교만입니까? 고등학교까지예요. 야, 대한민국 좋아졌네. 우린 초등학교 때도 돈 냈잖아요. 그죠? 우린 초등학교 때도 돈 못 내가지고 여러분 뒤에서 줄 서 있는 애도 많았어요. 예? 선생님께서 줄 세워가 서 있어 너. 그럼 몇 시간씩 서 있어야 돼. 근데 집에 간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때 정말 왜 그리 가난했는지 말 부모들이. 예. 그러니까 참 저는 그나마 한 번도 줄 선 적이 없죠. 아버지 공무원이라 때 때문에 봉급 나오니까 괜찮은데 참 그렇게 힘든 아이들 많았어요. 교육해야 되죠. 이 양육의 의무. 여러분이 양육해야 돼요. 목사님이 못하는 부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정 선교한다, 뭐 선교하면 다 알잖아. 그럼 뭐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집사님 이거 잘 모르면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이 앞에 보니 어떤 한 분은 몰라서 못했다더라고. 우리 송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대.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그분 하셨어요. 아니 좀 모르잖아요. 예. 또 우리 교회 첨나무는 모르잖아요. 전도사역 장학금이 뭐냐 몰라요.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지. 교육을 해줘야 되지. 그게 양육의 의무예요. 두 번째는 서로 뭐 한다 그랬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가 뭐예요? 교제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시험 들라는 거예요? 예? 따라보자. 성숙의 의무. 교제하면 반드시 잘해야 돼요. 알았죠? 교구장님들이 이 네 가지는 머리에 확 박아놔야 돼요. 예? 우리 교구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구역공과 하는 목적, 양육하라고. 예? 깨닫게 해야 되잖아. 양육받은 것은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이 적용해서 자라나야지. 성숙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교제는 성숙이에요. 성령이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교제야. 성령이 찾아와서 하는 교제의 이유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에 지금 교육이 많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교구에 이게 많아야 돼요. 때는 교구장이 의료는 편 한턱 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모여서 한 잔 사고. 아니면 특별한 뭐 날이 있으면 집에 뭐 특별한 게 있으면 그래서 교구는 7명이다. 7개 가져오는 거지.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보면 어디에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 평생에 안 쓸 거야. 천국 가려면 힘들어. 그게 무거워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교구원들한테. 교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번에 우리 교구원들 7명인데 뭐 6명인데 뭐 하나 나눠야 되겠다. 들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제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섬김의 의무. 섬겨야 돼. 떡을 떼며. 자, 여러분 교회에서 떡 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떡 해왔어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떡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떡을 해왔다니까. 우리가 어떤 절기나 뭐가 되면 여러분이 떡을 하잖아요. 해서 나눠 먹는 것처럼 떡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의 의무가 체질화야. 가정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면 돼요. 떡을 떼는 자가 있어요. 떼며라는 말은 나누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떡을 떼며 예수님께서 금년도 표 가운데 갈 것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주라. 신앙이 살아있으면 주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2만 명을 먹이고 남았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은 주께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친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문자적으로도 12광주리가 남았지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뜻은 또 다른 뭐의 뜻일까요? 당시 12광주리는 12지파를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12지파를 벗어날 수 없어요.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의무. 우리 좀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젠가 이번에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세솔로에 신년 할애회를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새롭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합시다. 모든 노예가 다 하거든요. 연례 행사로. 이번에 이제 우리 해오름 교회에서 장소가 넓으니까 거기서 해요. 그래서 제가 노예에서 후원도 받아서 선물도 다 준비하고 주방용품이지만 교회 하나씩 다 주려고 많이 들어가요. 뭐 교회가 80교회니까 3만 원만 잡아도 선물만 240만 원이고 이번에 그 해오름 교회 이제 최고급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그 교회에서 또 짐지기 하면 안 되니까 후원 제가 우리 교회 노예 지교회 받아가지고 5만 5천 원짜리를 4만 원에 해주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90명 정도 오세요. 그럼 밥값만 해도 360만 원이야. 돈 많이 들어가요. 또 선배님들, 전경 노회장님들, 노예 임원들 제가 회계한테 닥스 비싼 양말 사오라고 싸구려 사지 말고 백화점 가서 사오라고 수고하는데 다 하나씩 다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선교지를 한번 계속 해주는데 우리 노예에 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대대급, 그러니까 대대 이상 연대급은 다 군종 목사님, 군목들이야. 군목들은 봉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얼마가 됐든 정식 군인이니까, 군목 장교니까. 군목 장교는 대부분 다 중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대급은 요즘 군목이 모자라서 다 일반 목사님들이 가 있어요. 일반 목사님들이. 그건 사립이 없어요. 자기가 선교비를 모아서 그들에게 쪼꼬파이든 뭐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대급 교회는 전체가 다 군선교사예요. 우리 백석총회 군선교사가 한 70분 계시는데 그 중에 10%, 7분이 우리 노예에 있어요. 그것도 제일 많이 있는 거랑 같아요. 근데 군선교사님들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제가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노예 예산이 얼마나, 다 노예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다 여러분 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주출이 못 나가는 거야. 그럼 불법 도용이 되니까. 혹시 예산 남은 거 있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군선교사 7분이지만 6가정이에요. 부부가 있으니까 6교회에 좀 이번에 좀 줘야 되겠다. 서기 목사님 깜짝 놀라면 너무 노회장님 자기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런 생각해 주셨습니까? 그래 우리 합시다. 그래서 뭐 예산이 되면 뭐 나도 좀 보태고 한 20만 원씩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임원 그 방에 서기 목사님이 이제 또 전화도 하고 노회장님 혹시 화내지 마시고 말씀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뭔데? 목사님도 부담될까 봐. 그래서 자기 생각나는 교회 세 교회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노회장님이 군선교사님들 도우려고 그러는데 조금씩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저는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모여져서 한 교회당 40만 원씩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섬김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그죠? 지도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기 목사님이 너무 막 행복해하는 거야. 노 회장님 말씀 한마디에 그 노 회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시니까 여섯 교회 240만 원 딱 되어졌습니다. 24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한 교회 40만 원 적은 돈.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게 사랑이고 힘이에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작게는 여러분 교구에서 이런 섬김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느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의무. 그건 바로 부흥의 의무예요. 사랑하면 부흥해져요. 네 번째가 그죠? 부부도 사랑하면 애 낳잖아. 둘이에서 셋 되잖아. 아니, 원리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둘이에서 셋 되는 거예요. 둘이에서 넷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어마어마한, 그래서 교구가 금년에 우리 교구장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준 가정 그대로 12월 25일에 가서 보고하면 이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늘려야 돼. 아시겠죠? 우리 아까 하장로님께서 물론 그동안 교제를 많이 했으니까 아까 오늘 등록하는 김성한 집사님, 목사님 저희 교회 데려갑니다. 저희 교구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성한 집사님은 3교구죠. 3교구로 갔어요. 떠나간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오면 여러분의 쌍심지를 키고 좋게 쌍심지를 키고 사랑으로 우리 교구가 부흥하리라. 일단 온 사람 잡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 잡고 해야죠. 금년 연말에 부흥의 결실 있게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따라합시다. 양육의 의무, 성숙의 의무, 섬김의 의무, 사랑과 부흥의 의무. 이 네 가지가 교구장뿐만 아니고 임원들과 우리 모든 교구원들이 해야 될 금년도의 축복이에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